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2월의 두 번째 주일 그리고 주연절 후 다섯 번째 주일에 우리 국방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설교의 제목과 같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 어렵지 않은데요. 한 농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예년보다 더 많은 소출을 거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다 저장할 곳이 없으니 곡간을 더 지어야 되겠다. 저장고를 더 지어야겠다 생각하고는요. 저장고를 더 짓고 거기에 곡식을 가득 채워 넣은 다음에 참으로 기분이 좋구나. 참 행복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농부를 향해서 그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시느냐?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참으로 어리석다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본문의 말씀이 쉽게 와닿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요. 저 두 단어가요. 함께 있는 게 사실은 그게 처음부터 맞지가 않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뭔가 잘못하는 사람입니까? 남들보다 더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사실은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성견지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행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더 많은 부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심지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농부는 하나 잘못한 거 없이 그저 열심히 살아서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인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농부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자다. 평가하시면서 그 삶을 책망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거둬들였고 열심히 저장하여서 그 삶을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해서 어리석다 평가 내리고 있는 걸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볼 시간인데요. 왜 하나님 어리석다 이야기할까? 이것을 통해서 나는 과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혹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4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3 나왔는데 끝났다 마음에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4 나왔다 하면은 이제 집에 갈 시간이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접으시면 되니까 왜 어리석다 할까? 왜 부유하고 성실하고 노력하고 지식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 판단하셨을까? 4가지 정도로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자가 왜 어리석으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였고 거둬들였고 저장하였던 이 농부 부자인데 왜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느냐? 바로 수단과 목적을 혼동했기 때문에 수단과 목적을 바꾸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이 인생을 향해서 어리석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8절 19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곡간, 곡식,
물건 등의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곡간이나 곡식이나 물건 갖는 것 그 자체를, 즉 돈이나 물질을 거둬들이고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것을 잘못되었다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거둬들여야 됩니다. 저장해 두어야 됩니다. 근데 이 농부의 그 잘못, 그 어리석음이 무엇이었냐? 그 다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 다음이 그 삶 가운데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영혼을 어리석다 평가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돈만 많이 거둬들였으니, 재산이 많이 있으니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데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네가 거둬들인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네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달려가고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것일 것인데 이 농부는 뭡니까? 그냥 그 물질, 곡식, 곡간 그 자체가 삶의 목적, 엔드 스테이트가 돼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야. 돈은, 물질은 수단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고 그것 가지고 무엇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인생이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삶일 것인데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여 내 삶을 온전히 세워갔으면 좋겠다. 도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마이다스라는 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삶의 목적이 황금,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걸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애쓰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낯선 신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텐데 어떤 소원을 이루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요 이 마이다스라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바뀌어진 세상, 황금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내 소원 들어주겠다. 그래서요 마이다스 왕이요 그 소원을 이루어지자마자 만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황금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정말로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마이다스 왕이 하루를 다 보내고 나서 무엇을 외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나의 딸 메리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딸까지 황금으로 바뀐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한 모금의 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도 황금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절의 친구들과의 우정이 내 삶 가운데 다시금 필요합니다. 내 친구를 돌려주십시오. 결국 그는요 황금으로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즐거워하지 못한 채 옛적의 그것들을 구하며 절규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끝마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사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인생의 마지막 절규가 이와 같지 않을까? 그리고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의 어리석음, 절규도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혹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여서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인생을 어리석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과 목적, 수단과 목적, 그렇죠?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그 어리석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어리석다 명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인데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18절 19절 계속 보고 있는데 좀 짧은 두 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느냐? 바로 내, 나의, 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니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살아갈 것이다. 나라고 하는 한 주체, 한 대상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을 우리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중심적인 나밖에 모르는 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 좁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향해서 너의 인생이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구나. 그렇게 좁아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삶일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내 삶을 돌이키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물질관이냐? 거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냥 그겁니다. 거울이 뭘 비춰줍니까? 이 나를 비춰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만 보면서 이 물질, 이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채워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내가 수고했지. 그러니까 내가 모아야지. 나를 위해 사용해야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그냥 그 좁은 거울에 갇혀서 나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 근데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렇지.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나만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건강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동력자를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적당한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섭리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밖으로부터 왔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창문을 통해서 또다시 밖으로 흘려보내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창을 통해 세상을 물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데 성도들이라면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거울이 아니라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 설교하며 도전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산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거울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저 드넓은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요. 여러분 죄가 뭐라 생각합니까?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정의가 뭐냐? 바로 자기 중심성이다. 네, 하나 보고 하신 분은 아실 텐데 죄가 영어로 sin이거든요. S-I-N. 근데 I가 뭐냐면 나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가 어디 있냐면 S랑 N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가운데 서 있으면 나밖에 없으면 그게 바로 죄인의 삶이다. 죄의 상태이다. 거기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오고 이웃이 들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그 인생이야말로 참된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일 것인데 여러분 부디 나만 있는 그 좁은 세상 어리석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 때문에 어리석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또 중요한 어리석은 단서인데요. 그게 뭐냐? 바로 영혼의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혼동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의 물질 가지고 내 영혼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내 영혼도 구원시킬 수 있다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그 인생을 향해서 어리석다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또 함께 잘 기억하며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만 다시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있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이 농부가요 많은 곡식을 거둬들고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요 그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아, 이제 여러 쓸 물건이 가득 채워졌구나. 그러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육체와 영혼을 향해서, 그 존재를 향해서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많은 물질이, 세상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우리의 영혼도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다 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을 얻으며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물질이 있으면 잠깐 즐거울 수는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조금 편안하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물질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염려가 그득합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어찌 살아갈지 몰라 염려하며 두려워 떨며 방황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영혼들일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것으로는 너의 영혼이 배부를 수 없을 것이니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마실 때 비로소 내 영혼의 만족이, 기쁨이 찾아올 것인데, 그것을 너희는 고백하며 인정하는 자가 되라 끊임없이 가르치며 도전하시는데,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혼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온전히 믿고 이 삶을 성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라. 나의 양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서 너희 영혼을 배불리는 인생이 되어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진정한 양식이요 영혼의 만족을 주는 유일한 도구일 것인데, 여러분, 세상의 어리석은 생각에 취하여 헛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좇아서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는, 영혼을 만족케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돌아가 쉴 때까지는 참으로 진정한 의미의 평안함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네, 쾌락을 쫓기도 하고요, 성공을 쫓아보기도 했습니다. 관계를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결국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진정한 평안함을 얻지 못한 채 마지막 그가 찾았던 안식의 처소, 평안함의 처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우리 주님의 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는 저 고백을 하며 많은 성도들을 도전하며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그 생명의 떡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며 다짐하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네 번째입니다. 네, 4번. 네, 왜 어리석다 이야기할까?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쭉 살펴봤었는데 아마 제일 큰 문제는 이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준비가 게을렀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판단받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받는 그 순간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향해서 어리석다 말하지 않았겠는가 우리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 준비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곡식 짓다 보니까 기르다 보니까 소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간을 미리 늘려야 되겠다. 미리 곡간을 지어놓고요, 그 곡간에다 곡식을 잘 챙겨놨던 인물입니다. 한 해, 두 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앞은 잘 내다보고 계획했습니다. 근데요, 이 인생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판단받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대한 예상과 내다봄, 준비는 하지 않은 채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자부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망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산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정적인 그 순간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계획이 많으십니까? 올 한 해 이거를 해야지, 저걸 해야지, 저것도 이루어야지, 저것도 완성해야지. 저도 한 해 시작했는데요, 가면 갈수록 할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마음의 부담은 자꾸 쌓이고 더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 정작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 나를 어떤 사람이라 판단하실까? 그것을 준비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요, 준비요, 계획되어져야 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 옆에 서는 그때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을 잘 준비하여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판단받을 그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걸 잘 하려면요, 이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2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한테만 부여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인생, 그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참으로 인색한 인생이라 평가하며 판단받을지 모르겠는데, 바라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도 네가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 인정받으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니 그럼 헌금 많이 내라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 헌금은 알아서 하시고요. 내면 좋은데 내라고 하시긴 했는데, 그 헌금뿐만 아니라 뭐죠? 이웃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애쓰며 사는 그 헌신, 결단, 계획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롭다 판단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은요, 성경이 정의하는 어리석음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목적이 없는 겁니다. 수단과 목적이 혼동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만 갇혀 사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어리석다고 판단하신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세상 것으로 배부를 수 있겠지, 내 영혼을 채울 수 있겠지. 아니요, 내 영혼은 영의 것으로만,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만히 채울 수 있을 것인데, 부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준비 중에서도 그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준비하며 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인데, 여러분 그때를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찬송가